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통해서 서반하러 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뚝 던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반하러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아주 강력하게 깔아놓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서반하러 가는 것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서반하러 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서반하러 가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서반하러 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반하러 가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랍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나온 영화 버킷리스트 때문에 유행하게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일종의 숨겨진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교수형을 집필하기 전에 버킷, 즉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사형수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슬프고 짠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그 인생에 울리는 순간에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도 행복하지 못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반하러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비전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선언과 비전 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업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하여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사명 선언이고 비전 선언입니다. 특별히 사명 선언은 그것은 그 조직의 목적, 존재, 이유 등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선언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사명, 이 조직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명 선언을 조직의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 선언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그냥 둥그름을 잡듯이 꿈을 꾸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계획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비전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선언이 없으면 그 조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상황에 의하여 떠밀려 갈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추구하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안타까운 조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그 누가 가르쳐 주거나 다른 교회에 있는 내용들이야. 물론 비전의 내용들은 비슷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5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그 비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실 이 비전 선언과 사명 선언, 사명 선언과 비전 선언은
진짜로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나 조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만 가능한 일. 왜냐하면 진정한 미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명 선언과 비전 선언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사명 선언과 비전 선언이 있어야 한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의 사명 선언에서 나온 비전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으로 그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비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서바나는 땅끝과 같았죠. 지금 서바나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러니까 그가 로마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중앙아시아 쪽에 교회를 세웠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마게도니아와 이쪽에 교회를 세운 뒤에 그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땅끝이었던 서바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로 가라는 비전 선언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 말해온 그것, 즉 좋은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할 구체적인 꿈과 소망이, 그리고 계획이 분명하게 가슴에 있어야 성도이다.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유혹이 거세고 교활해도 그것을 이기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선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해야 할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서바나로 가리라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벌써 은퇴를 해버렸는데요. 죄송하지만 모세가 몇 세에 부름받았죠? 80에 받았죠. 그러니까 나이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게 80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비전,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리라고 하고 그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120세. 그러니까 120세까지 모세는 사명으로 살았고 비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이를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필요하면 그의 옆에 있어주고 그의 편에 되어주는 것,
세우신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힘들 것이 없이 너무 평범하고 때론 지루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일 수도 있겠죠. 많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몸이 아프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래도 말씀을 보며, 그래도 찬양하며,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소망하러 가리라만큼 중요한 여러분의 비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붙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는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비전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고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바나로 가리라라는 그 비전을 나누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그 사역을 위한 후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꿈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좋은 결심을 하고도 마음으로 품었다가 슬며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의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담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프로를 보는데요, 그 프로에 나온 사람이 이 침착맨 웹툰 작가입니다. 이름이 침착맨. 그 사용하는 유튜브에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는 이름이 침착맨이라고. 웹툰 작가였거든요. 이말년이라고 하는 작가. 근데 그의 금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생방을 하면서 자신의 금연 사실을 이 유튜브 생방송을 보고 있는 그 많은 청취자들에게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금연을 선언하는데 만약에 내가 흡연한 것을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 방송에서 내게 올리거나 사진을 내게 보내주면 그 사람에게 현상금으로 1,000만 원, 상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연을 선언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랬대요. 자기는 이걸 내가 금연을 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끝내면 도저히 자기가 금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청취자들에게 금연을 선포하고 내가 흡연하는 것을 본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뭐가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이 1,000만 원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해서 지금 금연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비전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다른 지체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역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모여서 신변 잡기나 늘어놓고 뒷담화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가장 구체적인 것을 나누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비전을 나누고 부탁함으로써 정말 스스로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침착맨이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다면 서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매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죠? 매의 눈을 뜨고.
제가 눈이 작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봅니다. 저희 아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눈은 작은데 잘 본다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저희 앞에서 뭔가 결심한 이야기가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제 눈 내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 지나갈 때 다 제가 보잖아요. 저기 그런데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짝꿍도 닮아가지고요. 어디 가다가 송도들 보이면 바로 저한테 제가 운전하고 있어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 지나가시는데 저희는 또 머리도 좋아. 차 번호도 잘 외워. 그러니까 신호위반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비전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지켜봐주고 지켜본다는 게 너 잘한가 못한가 보자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비전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한 사람은 내 공동체가 그렇게 해주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전이 선포되어진 것을 들었다면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도초동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노니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는 이유는 단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때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걸리시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끊지 못한 제약된 습관이라든지 혹은 정리하지 못한 관계라든지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혹은 주님께서 갚지 못한 어떤 소원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픈 이야기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아무리 멋진 것을 올려놓아도요 절대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명을 가져가면서요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선포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요 가시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걸려있는 것. 그래 나는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내게 주신 비전 서바나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 걸려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 걸려진 무슨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를 가감하게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빼어졌을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의 비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은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주신 감동 가운데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좋은 성도, 우리 도초동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